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1년이 다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런 걸 좀 점검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어른이 되었어도 청지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국간지기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실까요? 마국간지기 무슨 뜻이에요? 마국간을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청지기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청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청이 뭘 청이라고 합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박사나 사모님? 들을 청? 경찰청, 검찰청 할 때 청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관공서 같은 개념이고요. 관공서를 지키는 사람을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면 이렇게 바꿔서 한국말로 쓰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모스, 오이코스가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근데 이제 오이코모스 그러면은 아무튼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집사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청지기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좀 생소한 말이고 요즘에는 안 쓰는 말이기도 한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모든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일반 개신교 막론하고 다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한 집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선한 종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들이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우선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가지고 이 말 쓰니까 목사님 청지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들만 모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도 모를 수 있더라고요.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직장 다닐 때 결산을 누구랑 합니까? 담임 목사랑 합니까? 직장 상사랑 합니까? 뭔가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누구랑 점검을 해요? 나의 상사, 나의 주인, 나의 오너랑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삶이 누구를 향해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와 결산을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을 저는 12월 6일 첫째 주이긴 하지만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상사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너희 삶을 누구랑 결산하겠느냐? 너희 삶을 누구랑 점검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볼 때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너희 조상들이 막 방황할 때 섬기던 강 저쪽, 강은 여기서 무슨 강을 얘기해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이라는 얘기는 그쪽에 있는 뭐 아모리 족속, 막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게 보이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일까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을 강 건너 보듯이 봐야 됩니다. 강 건너. 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뜻이 포함된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 네, 맞아요. 히브리.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요단강이 아니고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 족속을 부를 때 저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내셔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또 건너오게 하셨어요. 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11년 있었는데 제주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주도? 제주도. 제자가 무슨 제자인 줄 아세요? 네? 주는 고을 주자예요. 광주는요? 광주는 빛광자 쓰잖아요. 빛고을이죠. 제주는요? 건널 제자예요. 건널 제자. 그래서 옛날에 육지에서 건너온 동네 이런 뜻이고요.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제주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히브리인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강 건너온 사람들로서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좋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건너가라는 거예요. 네가 건너왔던 그 강 다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 살면서 강 저쪽 사람들 흉내내고 살지 말고 다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곳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이십니까? 청지기? 1년 동안을 하나님과 결산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 지나온 내 삶을 하나님하고 결산해 보겠다. 청지기란 어떤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냐면 시편 24편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라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의미를 찾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이세요? 네, 다시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 땅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교회엔 땅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농사를 안 지시니까. 최 장로님 농사 짓는 땅 조금 있고 양 장로님 땅 있으세요? 물려받으신 거? 조금 있으세요? 아, 생각보다 부자시네요. 네. 근데 우리 유인수 선생님 땅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제까지 뭐 하셨어요? 네. 저 땅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명의는 제 거가 아닌데 어쨌든 그냥 명목상으로 한 30평 정도가 제 걸로 이제 인식이 되는 땅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인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안에 건설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거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최장로님이 땅이 있으셔서 그런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결산할 게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자를 인정하는 자들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심지어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신도요. 내 자신의 삶도, 내 자신의 생각도, 내 자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김희영 집사님 문선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집사님 거 아니라고요. 문선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청지기의 개념이. 나조차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주장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약간 여러분이 놀랄 만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양장로님한테 양장로님은 제 겁니다. 그러면 양장로님 반응이 어떨까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제가 양장로님한테 양장로님 제 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유인수 선생님께서 박선아 사모님한테 선아는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박선아 사모님이 어떨까요? 뭔 소리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아멘 할까요? 뭔 소리야? 보통은 아멘 하지 않나요? 이게 아멘이 기독교 용어긴 하지만 그냥 맞아 하는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인수 선생님께서 선아는 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모님이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면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고맙다는 느낌이 들까요? 네? 우리 황옥희 집사님은 고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황옥희 집사님은 누구 겁니까? 네. 이게 누구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거냐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회개하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정을 받아서 생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창조한 내 거다. 이스라엘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창조한 내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지금 나는 누구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저는 어렸을 때 왜 내가 내 거지 자꾸 하나님 거라고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요 사람이 사귀다 보면 결혼을 하고 보면 어때요? 부부간에 서로 당신은 내 거, 나는 당신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나는 나 건데 자꾸 당신 거라고 그래 하고 싸우는 부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장혜연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감사해야 될 말이에요? 아니면 싫어 하고 도망갈 말이에요? 감사할 말이죠. 왜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거를 안 지키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지난 안식일인가 제가 모르던 핸드폰이 한 2개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핸드폰이 2개인가 있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놔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이거는 다 누군가의 소유물일 텐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죠? 내가 굳이 챙기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2026년을 또 살아갈 때 요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상태든 그렇지 않은 상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왜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왜 돌봐요? 돌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를 내가 돌본다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엄청난 축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아마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광주 시장이 여러분에게 와서 양종모 장로님 삶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 시청에서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굳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문선이 취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최고 좋은 자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죠? 우리 희수 개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 다 차려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책임져 준다고.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우리 정재진 집사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장로님한테. 그럼 어때요? 너나 잘해. 이렇게 하겠죠? 너 앞가림이나 잘해. 이렇게 할 겁니다. 너도 아직 취직 안 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광주시장이 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광주시장도 그 자리가 영원해요? 조금 있으면 임기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하긴 한데요. 뭐 언제까지 시장님이 저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불과 몇 년 후면 내려놔야 될 텐데 영원한 자리가 없잖아요. 이 전도서에 보면 땅은 영원하지만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닻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영원하신 한 분이 계시죠. 그 영원하신 한 분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여러분이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여셔야 될 우리들의 신분이자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직분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이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거나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단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에게 즐기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청지기는 이제 어떤 자들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는요, 감사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감사의 기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울고 불고 뭐 달라 이렇게 말 그대로 기복신앙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불만족스러우세요? 아니면 감사하세요? 우리 이경희 사모님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신앙하셨는데 요즘에 목사님이 휘청휘청하고 힘이 없고 막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어서 감사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서 감사하세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 얼굴은 그래도 늘 밝고 신앙하지 않는 분들과는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청지기는요,
두 가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감사.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혹시 나 이번 주에 죄 안 졌어, 나 깨끗해 하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까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죽기 직전까지 지을 죄까지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죄조차도 다 용서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여러분에게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아주 만족스럽겠죠? 근데 갑자기 그 자녀가 미래에 할 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재산 가지고 형제들하고 싸우다가 형제랑 막 멱살잡이를 하고, 또 아버지가 재산을 확 나눠주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막 그런 게 미리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워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기가 참 힘든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지를 모든 일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중에요, 끝까지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안 믿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서 세상 가서 멸망당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나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사람에게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랑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 안다면요, 사랑하기 힘들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는 뭐냐? 하나님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약점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를 알기 때문에 청지기는 어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여전히 아들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약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한 잣대를 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릴 수 있어야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와야 예물도 나오지 않겠어요? 감사가 없는데 11금 드리고 감사가 없는데 헌금 드리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셨을까요? 진실을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거짓말로 믿으세요? 반만 진실로 느끼세요? 아니면 정말 진실로 느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몸은 몸 따로 마음 따로 할 때 그 몸일까요? 아니면 몸 플러스 마음 전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우리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배웠다시피 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거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사람들은 찬양을 드리게 돼 있어요. 왜? 내 몸을 하나님이 소유하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불행하시거나 행복하지 않으시다면요, 여러분의 몸의 일부, 마음의 일부가 지금 하나님 밖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돼요. 강 건너 삶을 여전히 동경하시면서 그 강 건너 삶에다가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몸을 온전히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도 예수님 밖에 나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전체가 하나님 것이고 내 전체가 예수님 것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살면 새로운 피조물로 돼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몸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150편의 삶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에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하늘 아래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한 장소, 이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할 것이다. 나의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지극히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풍성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드리는 것의 가장 첫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내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청지기는 소유주를 인정하는 자들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아멘 하셨어요.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수입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다나의 11조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요 붕어빵이 2,000원에 5개였어요. 그 붕어빵 사달라고 해서 제가 붕어빵을 딱 5개를 사주잖아요. 우리 다나가 그 중에 1개를 꺼내가지고 이건 아빠 먹어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게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2조. 그때는 제가 10분의 2조를 받았습니다. 애들한테. 근데 요즘에요 붕어빵을 사잖아요. 2,000원에 3개 줘요. 3개 주니까 다나가 3개를 딱 사주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면서 이건 아빠 먹어 이렇게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걱정이에요. 저기 풍암동 어딘가 갔더니 붕어빵이 올라가지고 이제 1,000원에 1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0원에 2개도 안 사고 1,000원에 1개씩 사갖고 이렇게 주기도 하면 1개 사주면 그냥 홀딱 다 먹게 생겼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제 11조를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붕어빵만 가지고서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려고 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주신 분에게 하나님 이건 하나님 드세요라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내가 청지기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돈 내래 이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셔도 부모님이 붕어빵 5개 사주면 그 중에 1개 부모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붕어빵만 주시나요, 부모님이? 밥도 주시고 옷도 사입혀 주시고 오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 중에 열의 하나를, 그것도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의 하나면 된다. 그걸로 표현해라.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돈을 드리면 되는데 밭에 있는 곡식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유리해집니다. 제가 왜 유리해지냐면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귤 농사 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팔아서 11금을 드리기도 하셨지만 그냥 하나님께 귤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럼 장로님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밭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 중에 제가 10분의 1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딱 나무 1개만 담임 목사용으로 해가지고 하나 남겨두시면 제가 잘 따먹을게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런 방법이 있네요 하더니 나무 하나를 골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 이거 아니에요. 열매가 별로 없잖아요. 최고 큰 거, 최고 많이 달린 거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쭈뼛쭈뼛 하더니 제일 큰 나무로 가더니 이거는 가더니 나중에는 주셔가지고 그걸 잘 따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따먹은 게 아니라 저는 그 따다가 또 줄 사람 있으면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도 다른 밭에서 또 갔어요. 여기도 한 나무 주십시오. 여기도 한 나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무가 한 3그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즐겨 인정하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 한 그루 값을 손해보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어느 날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목사님한테 더 드려도 손해날 것 같지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지 안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워낙 말씀하시는 것을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내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하면 열의 하나만큼 손해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막 생각나면 다른 거라도 더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게 헌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11조 외에 드리는 헌금들 전부 다 헌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물건 물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돈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11금도 돈, 헌금도 돈.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왜 내실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 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손을 들여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도 하고 설거지 봉사도 하고 반찬 봉사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앞에 하나님의 단상을 채우는 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은요, 시키지 않아도 1년 내내 와서 교회 마당에 풀 뽑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힘내서 돕는 분들도 봤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헌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그 복 받은 것을 감사하신다면 꼭 돈으로만 표현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그것이 곧 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라기 3장에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법칙이 아니라 그냥 설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 내기 쉬우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혹은 200만 원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00만 원이라면 그 중에 20만 원을 11금으로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11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헌금이 있어요. 헌금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교회는 월정, 매월 정해서 내는 헌금이란 뜻입니다. 월정 헌금. 왜 정하느냐면 하나님의 집이 운영이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월 얼마씩 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드리겠다 하는 것이 월정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도르가 헌금이 있어요. 도르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 도르가, 이 여인이 구제 사업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하자 그래서 도르가 회라고 하는 걸 교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 회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구제 헌금을 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확장 헌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주로 언제 쓰이냐면 교회를 수리하거나 뭔가를 더 사거나 이렇게 할 때 쓰이는 돈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돈이기 때문에 위로도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학교가 운영되도록 드리는 헌금이 안교 헌금, 그리고 설교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의 감동을 받고 드리는 헌금이 설교 헌금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살다가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 감사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감사 헌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투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저기 있는데요. 헌금 봉투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습관이 잘 들어서 그냥 돈을 발가벗겨서 내시는 분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돈에게 옷을 입히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히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시면 되고요. 저도 여기 이제 저는 매 헌금 봉투 뒤에다가 그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여기다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편 23편 2절을 써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썼고요. 이 앞에다가는 교회 감사헌금 얼마, 설교헌금 얼마, 안교헌금 얼마 이렇게 해서 써서 하나님께 이렇게 놓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청직이시라면, 청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헌금 생활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요, 월정 헌금은 그러니까 모든 헌금을 합친 금액은 11금하고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교회에다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10분의 8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와, 100만 원 벌었더니 80만 원밖에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벌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100만 원 가지고 평생 살 분이 나중에 200만 원 가지고 160만 원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때 애들 키울 때도 60만 원 가지고 그중에 30만 원을 보험금을 내고 30만 원은 교회에다 헌금을 내고 빈털터리로 살았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11금만 380만 원을 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나는데 다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 뒤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 같아요. 11금 빼고. 그런 거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끄신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목사 월급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많이 내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 월급은 쥐꼬리보다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걸 좀 근데도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차도 다 끌고 다니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면 되는데, 이 11금의 35% 정도를 월정 헌금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 또 도로가는 10%에서 2만 원, 확장 헌금 만 원, 안교 헌금은 2만 원 정도를 4번에 나눠서 내면 한 5천 원씩, 설교 헌금은 4만 원 정도를 4번에 나누면 한 번에 만 원씩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 헌금은 한 달에 한 3번 정도 만 원씩 낸다고 생각하시고 3만 원 뭐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따로 정하셔도 됩니다. 정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요, 1,000원, 2,000원 내시더라고요. 1,000원, 2,000원 예배 시간에. 그러면 한 달 모으면 만 원이 안 돼요. 요즘에 카페 가서 차 한 잔만 마셔도 8,000원입니다. 근데 차는 일주일에 하루에 몇 번씩 사 먹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나 돈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2,000원, 3,000원 드리고 말아요. 한 달을 모아봤자 만 원이 안 돼요. 1년을 모아봤자 10만 원이 될까 말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둘째 주에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 나온 이후로 똑같은 설교를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요. 왜냐하면 2026년이 다가오는 이때 여러분들께서 이 봉투를 가지시다가 한번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겠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라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 교회 가면 맨날 돈 얘기만 해 이럴까 봐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안 하자니 하나님께 죄를 짓는 느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 생활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왜 헌금 생활 안 합니까?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감사하는 자들이고요,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그렇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에 열중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섬기고 사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2026년 한 해 동안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